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6절 아침에 좀 설명을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요. 고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뭡니까 다른 말로?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래요. 그게 성찬의 목적이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의 죽으심, 아니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죽으심이라고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죽으러 왔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상황에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도 하세요. 이 죽으심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고난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구원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슬픈 감정을 갖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분이 저렇게 죽으심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전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어디 갈 겁니까? 부자 될래요? 망할래요? 건강할래요? 병들래요? 예수님 믿으면 이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믿지 않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예수 믿으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11조 드릴래 안 드릴래요? 안 드리면 좋죠.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일 때 만 원은 괜찮아요. 100만 원일 때 10만 원 괜찮다고요.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1억을 월 벌면은 1000만 원 헌금을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함께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을 막 나열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을 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보면은 내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뭐 어떻게 알아? 결혼하면은 행복하죠. 행복하는데 그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불행의 경험도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희노애락. 그렇죠? 물론 지금 연령에 따라서 아직도 그 결혼을 왜 한 거지? 라는 그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연령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걸 다 모든 전쟁을 다 치르고 넘어서 가지고 이게 삶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은 뭡니까? 삶은 계란이죠. 너무 지금 긴장했길래 농담 드렸어요. 삶은 계란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너무 긴장돼갖고 지금 순간 내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인생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늘 있지만 희노애락의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저께만 아주 이장로님 목소리가 되게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지금 되게 좋으세요. 좋으시고 당황하셔가지고 황당하셔가지고 박필집사가 신방 왔네요. 그래가지고 신방 간다 그랬더니만 벌써 왔다는 거야. 누가 간다 싶었더니만 박필집사가 와서 차 마시고 있다는데, 어쨌든 신기하죠. 그렇죠? 하여간 특이한 민족입니다. 어쨌든 성찬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직분상의 명칭이에요. 직분상. 예를 들면 최영식 목사는 직분상이죠. 제가 날 때부터 목사가 아닙니다. 직분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진리, 뭐 발레리나, 그렇죠? 발레리나 맞잖아요.
36cm 뻗어갖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 허리가 접혀진 줄 알았어. 근데 예를 들면 이질린이 이름이고 발레리아는 본인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직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직분상 명칭이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오셨는데 누군데 그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라고 말하는 게 사복음서의 중심입니다. 이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주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12제자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가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부활한 것까지도 믿었지만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힘있게 복음 증거를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덜 죽으셨나?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죽은 게 확인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죽은 다음에 그를 장사 지내서 예를 들면 그 동굴에 널 장사를 행위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12제자가 보는 가운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보고 그들이 그때부터 막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그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야훼 여호와를 바라보던 그분들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구름으로 함께했고 광야 길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해도 제가 근래 고양이 꿈을 꿨어요. 자다가 하도 이 정이 들어갖고 그래서 문 긁길래 들어와 그랬는데 깨니까 제가 참 꿈꾼 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뻐도 고양이 집을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냔 말이에요. 변을 보고서 흙을 긁어서 제가 덮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태양 은하계 우주의 한 변방에 있는 게 은하계래요. 은하계 한 변방에 있는 게 태양계.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니까 수금지, 수성, 금성, 지구, 태양에 옆에서 세 번째 행성에다가 그곳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육신은 굉장히 하나님으로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냥 십자가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조차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왜? 온 우주를 발 아래 두신 분이 지구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UFO래 뭐죠? UFO니 뭔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리가 없죠. 성경에. 저도 천체과학을 좋아해요. 여러분 화성의 표면을 본 적 있나요? 유튜브 통해서? 현사모가 남을 유튜브 볼 때 저는 천체 영화를 보거든요. 거기서 화성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화성의 대지를 이 영상이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대기는 없는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대류가 이상한 그 골짜기에 부는 바람 소리가 일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빨간 것이 화성에 있는 표면의 색깔이에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없고 지평선, 수평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게 오싹해요. 이렇게. 근데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연이 풀이 많고 얼마나 그 사계절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지은 하나님이 지구 내에 들어왔다. 지구 내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오셨다. 생각하는 부분이 좀 이거는 어떤 서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말씀드렸죠 아까 기념하고 그 연합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님께 내가 주님 백성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공동체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성찬식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찬을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하죠. 뭘 하나요? 제일 처음엔 청년들
떡, 그걸 뭐라 그래? 한문으로. 분병. 분병. 역시 다르죠? 나이 30살이 그냥 아니죠. 분병. 떡병자, 떡병자. 오병이어할 때. 오병, 5개의 병. 병 뚜껑, 병 말하는, 사이다병 말하는 거 아니에요? 떡병자예요. 오병이어. 그렇죠? 분병, 떡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렇죠? 두 번째 뭐하죠? 분잔. 분컵 아니에요? 분잔. 이렇게 두 가지로 성찬식은 진행이 돼. 이렇게 분병하고 분잔. 목사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떡이 너무 작아. 그래서 좀 떡을 좀 큰 빵을 이렇게 좀 쪼개는 퍼포먼스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시각적으로, 왜냐면 너무 기념하다 보니까 의미가 안 살아서. 그것도 뭐 자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취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리고 옛날 제가 기억했던 그 이 분잔할 때 뭘 먹죠?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의 주인데 술 단계 전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 성찬식 할 때, 제가 서부교회 나온 서부교회 이쪽 옆에 방에서 그분들이 목욕지기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걸 했어요. 이렇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재영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박재영 권사님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그 문성의 권사님하고 연명이 돼가지고, 김인희 권사님인가요? 어렸을 때 그분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목욕제기하고 모여가지고 1년 동안 담궈놓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되게 거룩하게 그분들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뭐 우리에겐 파리바게트가 있으니까 그거 사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니면 뭐 그 어딥니까?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그 포도주 사오기가 일상이지만, 옛날엔 어른들은 이거 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담가서 의미 있게. 그래서 작은 건데 뭐 되게 진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 포도떡, 이것도 떡으로 했다가 지금은 카스테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것을 하는 어떤 그런 뭐 분잔, 그 포도주 마시는 잔이랄지 컵이라 등등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지금 뭐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온 게 많아요. 깨끗하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사실은 하고 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14K인가 18K인가 도금된 이렇게 분병할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준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그러면 그걸 줬는데 18K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선교제 가서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교제 가서 이제 성찬식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컵 4개인가 3개인가 그런데 뭐 그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분병 분잔 이렇게 교회 여건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내년도부터 바꾸고 싶어요. 어느 교회들은 보통 어떻게 분병하면 이렇게 떡을 하나씩 먹잖아요. 기도하고 먹기도 하고. 저는 아직 그 타이밍을 잘 몰라서 먹은 다음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메가지고. 그래서 하나 작은 걸 잡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떼먹게 할까? 큰 떡을 갖다 놓고 이렇게 쟁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날라가면은 뜯어먹게 해야 되나? 초대교는 이렇게 했으니까. 초대교는 거의 밥대용으로 먹었어요. 이거 밥대용으로. 이거를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린 거야.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갖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밥 먹으러 오냐? 이렇게 말했던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떡을 다 나눠주고 성경구절 한 구절 읽고서 기도한 다음에 함께 먹는 거야. 다 함께. 지금은 개인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쫙쫙 받고 한 번에 탁 먹고 한 몸이니까. 그다음에 분잔할 때도 다 받은 다음에 한 번에 쫙 이렇게. 그리고 내려놓고 끝나고 이제 거두면 되죠. 이렇게. 그게 어떨까? 또 제가 뭐 몇몇 개를 보니까 큰 교회들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순복음교를 보니까요. 이야, 분잔이면 분병이면요 거의 뭐 몇십 명이 나요 보니까. 막 5단씩 가져가 이렇게. 무슨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거 마냥. 그분들이 다 함께 먹는데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멋있다. 의미를 좀
이런 건 뭐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이 먹고 같이 잘 나누면 좋겠다. 이거 뭐 예배도 항상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빵 문제 아직 해결 못했어요. 빵은 이거 어떻게 뜯어 먹어야 되나, 각자 줘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2회를 하지만 언제 합니까? 고난주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전주에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니까 추수감사 의미가 또 약간 좀 희석돼 갖고 나름대로 그 의미가 또 중요한데, 그래서 좀 이렇게 2회를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카톨릭은 매주 해, 매주. 왜냐면 그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그 중남미를 가 보니까 침례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세례가 더 기억이 오래 갈까요? 침례가 오래 갈까요? 한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면 침례할까요? 세례할까요? 침례를 해요. 왜요? 더 이게 임팩트가 있어요. 물에 풍덩 담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요만한 풀장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내려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침례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니까 중남미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뒤에 이렇게 풀장 개인 뭐라 그래야 되게 조격탕도 아니고 큰 게 있는 거예요. 이 상반신 들어갈 정도 이렇게 보니까 침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도 합동측 고신측인데 해외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침례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침례를 한번 해볼까? 이게 좀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나? 뭐 대신 측에 한번 문의해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물에 풍 담그니까 이게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이 세례하고 침례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성경 어디에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지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어떻게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리고 건너서 나온 거예요. 산 거예요, 이제. 그걸 기념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모두가 다 200만 전체가 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죽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걷어내신 거죠. 그들이 나올 때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옛날 어른들 기억날 겁니다. 뭐 신성일 막 이런 사람들 영화할 때 보통 실현당한 그 여자들이 어떻게 죽죠? 영화에서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어떻게 표현하죠? 그 영상 장면을 신발 2개가 딱 있다랄지 좀 있다가 까마귀가 한 마리 날죠. 확 날면서 물에 스카프가 탁 뜨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영화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세례는 침례는 푹 들어가고 죽는다, 나오면 산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은 조금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으면 물에 오래 담근다잖아요. 딱 말고 안 나오게 막 보글보글 될 때까지. 뭐 농담 그런 말도 하는.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라는 게 제세례파가 뭐냐면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 받고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만 14세가 되면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받는 게 뭐예요? 입교예요. 중2 정도 되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입교. 지금 주한이가 유아 세례죠? 제 중2 정도 되면 입교 받을 거예요. 근데 중2 때가 눈이 확 돌아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떨까 싶은데 아림이도 지금 뭐 예쁘지만 조금 있으면 눈이 돌아갈 건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아주 이제 병아리에서 약병아리 돼갖고 애들이 이상해질 건데 뭐 견뎌졌든 간에 뭐 그럴 때 이제 신앙 부모님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인도 받으면서 내 신앙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입교거든요. 그렇죠? 그 입교도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유아 세례는 몇 살에 주는 거예요? 나서 뭐 유아 단계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러면 유아 단계가 있고 14살에 가능하면 유아 때부터 그 소년기, 뭐 유치기, 유년기, 소년기 때는 세례 받으면 안 돼?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조금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아동 세례,
유아 세례만 있는 게. 근데 유아 세례도 두 가지예요. 의미가 없다. 애들이 신앙 고백을 못하지 않냐. 이거 불가. 그런 교단이 있고, 유아 세례는 그래도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인정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데 무슨 침례가 가능해. 애를 담그는 거 봤나요? 안 담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장로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서 유아 세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가 뭐가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모태신자인데 세례를 안 받은 거지 이제. 보통 저는 보통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할례. 애가 난 지 8일 만이에요. 얘가 뭐 알아요? 아직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할례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정한 거야?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 근거에서 할례도 자기 정신이 없을 때 받은 거 아니냐. 부모가 이 아이를 언약의 백성을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는 거의 뭐 세례를 대부분 받은 자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찬이 이제 우리 다음 부활절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좀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분병과 분잔 성찬식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요즘 교회 보니까 영상을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다 막 예수님 막 고난스러운 장면들 막 일반 보여주길래 야, 저거 내가 보고도 참 너무 그 힘든 영상인데 저거를 틀어놓으면은 의미가 살려. 의미는 뭐냐?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고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 때문이구나.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걸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 형태를 분병과 분잔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게 있냐면 화채설. 수박화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뭘까요? 화채설은요. 주로 카톨릭, 구교라고 말하고 성당이라고 말하는 카톨릭에서 취하는 방식의 화채설. 예를 들면 떡을 먹을 때 아니면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이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실제로 변화한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 할 때 입에다가 500원짜리만한 얇은 과자를 만들어서 이걸 넣어줘요. 입에 넣고 가면 싹 녹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요즘 살인데.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이게 입입니다. 코, 눈 이렇게 귀 벌리고 있을 때 이 아래 이만한 걸 받쳐요. 이렇게 누가 옆에 보좌하는 사람이 후라이팬 같은 건데 피자 구울 때 쓰는 거 동그란 거 있죠. 이걸 받쳐 이렇게 왜 떨어질까 봐. 그거 어떻게 하냐? 제가 카톨릭 다녀봤잖아요. 제가 영세도 안 먹고 나가서 먹는 바람에 욕 먹어서 카톨릭을 떠났는데 이런 걸 받쳐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만큼 그 역정을 많이 두는 카톨릭입니다. 어쨌든 화채설은 뭐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 이것이 그렇게 요즘 살로 변화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공제설 이건 뭐 루터교에서 말이야. 루터교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실제로 임한다. 함께 공동체 할 때 함께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따져보면 다 거기인데 화채설은 실제로 변화한다. 공제설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임한다. 뭐 그런 쪽에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임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념설은 우리 쯔빙글리라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 중에서 쯔빙글리 아니면 츠빙글리라고 말하는데 이 츠빙글리가 주했던 내용들인데 뭐냐면 성찬은 기념이다. 그냥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 예를 들면
반절을 끝낸다고 지금 우리가 결혼을 또 실제 지금 또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 했던 그것을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며 실질적인 임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네 번째도 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기념설과 좀 비슷하고요. 다음 장단점이 있지만 이건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보통 개혁주의, 저희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신부들이 입는 의복이랄지 그 어떤 예식 같은 것들을 개혁한 거죠. 그래서 보통 장로교, 뭐 개신교는 대부분 다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저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 오셨던 그 임직식 할 때 오셨던 그때 건면사 하신 분 계시잖아요. 건면사 하신 분 여기 가까운 교회 그 김원성 목사님 그분은 새벽기도 할 때 늘 똑같은 옷을 입으세요. 옷을 양보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새벽기도 용으로 만들었어. 티셔츠를 몇 개. 늘 그거 입는 거야. 그렇죠? 뭐 카톨릭처럼 그런 예식은 아니지만 되게 실리적인 것 같아. 옷을 이렇게. 예를 들면 목사가 예를 들면 늘 가운을 입는다. 양복 신경 쓸 필요 없죠. 양복도 배가 나오고 살찌면 또 막 들어도 맞춰야 되는데 그 상관없이 커다란 그냥 가운 같은 거 딱 하나 걸치면 그 퉁치는 거니까 양복값 절약되고 좋잖아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떠나서 영적 임재설은 그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는 어쨌든 간에 카톨릭이 표방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틀린 부분들을 개혁하고자 나온 움직임을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건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떡과 포도주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3번, 4번을 제 개인적인 목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노선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지 이 뭐 변화하거나 실제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우리 그 영적 임재설, 뭐 개혁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찬은 우리 복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랄지 등등등 그런 분들이 성령을 통해 실제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이 성찬식이 이렇게 말을 좀 합니다. 어떤 초대교회는 어쨌든 이 성찬식 때문에 어떤 성찬식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어떤 거냐면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해 되겠다고 마음을 또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리뉴얼, 갱신 계속 리뉴얼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고백들을 믿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믿음을 기억함으로 어떤 신앙을 어떤 주님께 기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6월절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로 또 표현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은 성찬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이 되고 출애굽도 민족적인 대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자체를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세례받기 전 입교받기 전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거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더 믿음을 이건 뭐 안 먹는다고 큰 교회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예민할 때 뭔가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기가 너무 내가 죄스러운 거야. 안 받기도 했어요. 뭐 거부한다고 큰 문제 있냐? 입에 무슨 입병하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먹는다고 뭐 입에 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의미를 본인이 그 시간에 드리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성애 권사님도
성찬식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론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우셨어요. 우셔가지고 한 20분씩 하셔갖고 자다가 깨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조재순 사모님도 성찬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십자가, 그래서 죽음, 이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어쨌든 계속 우리에게 좀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근래 어머니 집에 가서 앨범을 뒤지다가 보니까 우리 김규도 아버지, 작은 이모부, 저희 아버지, 외삼촌, 큰 이모부 4명에서 술 근하게 취해가지고 코는 다 삐뚤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자 막 이렇게 양복도 막 이렇게 입고서 어깨동무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면서 야, 그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 최근에 거기서 가장 막내였던 이제 80을 간 맞으신 외삼촌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앨범도 다 색깔이 다 떴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드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왜? 나도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나한테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모계 사회래요. 아버지들이 애 낳고 다 나가버린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놓고 다 나간 데서 엄마들이 주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계 사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같이 지켜내니까 아직도 부계 사회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막 드는 거죠. 이렇게 그 생각 들어요. 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정말 슬프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병원을 이제 모시고 가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병원은 왜 늘 나만 가야 돼? 이 생각이 들어요. 들고 바쁜데 자꾸 예를 들면 어머니가 좀 느리시잖아요. 이렇게 느리시고 안 그랬는데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처음처럼 또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식사하시제 느렸던 분이 밥은 또 엄청 빨리 드세요. 먹다가 내가 체하고 어머니 멀쩡하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 밥 먹고 또 모시 드리고 집에 올리니까 또 급하게 먹어가지고 막 졸린 거야. 이제 막 MSG 막 그냥 당쇼크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도 오면서 그러니까 밥을 잘못 먹으면 오후가 저는 밥을 잘못 먹으면 점심 잘못 먹으면 오후가 몽롱한 가운데 보내요. 왜냐면 자면들 부족하니까 밥을 편하게 안 먹으면 오후가 몽롱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아까워. 오후에 시간이 막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 너무 싫거든 그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 갔다 오게 되면 하루가 이제 시간 날아가니까 그런저런. 또 아버님 또 장녀는 이제 그 90 생신이래요. 너무 건강하세요. 더 꼿꼿하세요. 눈 한쪽만 실명했지 꼿꼿하시고 정정하세요. 저보다 키가 더 크시고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갔다 오면 어저께 올라오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피곤해갖고 현사모가 여기서 조은경 권사하고 임장로님하고 오늘 준비하는데 전 집에 가버렸잖아요. 알아서 와요. 애들 보고 시간 되면 택시 보내주라고 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뭐 또 감사하게도 임장로님이 태워주셔서 이렇게 편하게 왔습니다만은 뭐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살아가면서 인생이 모르겠어요. 20, 30대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 활기라나 활기가 에너지는 많은데 활기가 좀 주는 느낌이 드는가 이렇게 좀 느낌 들고 어른들을 커버하면서 인생이 짧구나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애들에게 말하면 애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전혀 딴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얘기가 이 의미가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회 때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중요성이랄지 결혼은 정말 많은 게 준비되고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 결혼이거든요. 막 하면 안 돼.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결혼도 그렇고 상한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또다시 상한 감정에 의해서 그런 상한 감정의 가정을 또 차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작은 거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의미가 인생에 딱 담기면 그때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은이가 찬양인도 할 때 저걸 어떻게 알았지? 저런 말들을 어린 기억,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컸지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야, 저런 말을 제가 의미가 안 와. 아침에도 뭐 멘트 할 때 들으면 멘트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겠습니까? 준비한 거지? 와, 그러니까 멘트 준비할 때 얼마나 이게 입에 안 맞을까? 왜냐면 입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 맞은 옷처럼 이게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김강현 목사님한테 설교시켰다고 해보세요. 설교시켰다고. 일주일 내내 기쁘겠습니까? 아마 죽을 마실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설교할 때도 막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이제 끝나고서 성도님들이 얼굴이 밝지 않으면 내가 죽었나? 이 생각 때문에 엄청 괴로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옷으로 딱 맞기까지는 적정한 시간과 인생을 통해서 어떤 그런 뭐랄까 삶을 통해서 배워주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왔을 때 이게 입에 탁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안 믿겨. 그러면 이거 그냥 교육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이거는. 그렇죠?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 목숨 건 사람 봤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목숨 건 건가요? 뭐 그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직업인가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때려가지고 그런 거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대부분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동생이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 이제 어느 애가 이제 졸업했는데 인사 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너 누구지? 저 잊으셨어요?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누구 몇 학 몇 번이었잖아요. 제가 담임선생님 있잖아요. 그래. 그때 저 때린 거 기억나시죠? 고발한 거야. 폭력으로. 그래서 그 학교 간뒀대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애들이 교실문 앞에서 막 핸드폰 막 한대요.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말 못한대요. 왜요? 엄마가 하랬는데 왜요? 그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선생님인지 이게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도요 패드가 다 있대. 패드가 의견 내 패드를 딱 누른대요. 딱 모아진대. 몇 편 나왔어? 찬성이야. 이렇게 한대요. 저야 하고서 의견 개진해봐. 이게 없고 다 컴퓨터로 이렇게. 야 이게 지금 청년들 성경 거의 없거든요. 있는데 안 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성경 읽을 확률이 높을까요? 성경 없는 사람이 읽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이게 복음을 말하면서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 아버지가 성경을 한두 번 찢어버림을 당한 사람 혹시 있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성경 찢어버린 적 있다. 내 성경을. 저 뒤에 계신 제 부인님 한 명하고 또 없죠? 성경이 이거 찢겨져가지고 찢긴 성경 붙잡고 온 적 있냐고. 그러면서 성경 얼마나 귀한지가 이렇게 제가 성경을 모으는 버릇이 있어요. 원래 상처 같아. 상처 같은 한 번 모아. 근데 지금은 다 핸드폰이에요. 다 핸드폰 패드 보거든요. 성경을 읽을까 과연? 네? 책을 읽을까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들을 때 문해력 자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영어를 잘하는 통역 선교사예요. 그 친구도 성경을 주로 핸드폰이나 패드로 봐요. 이렇게 나이가 40좀 됐는데 그 친구도 그 문화가 더 쉬운 거예요. 패드로 보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는 게. 성경을 들으라는 얘기가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물론 결국 청년들의 성경을 다 들게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들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도운다운 성경을 다 사줬습니다. 그러나요? 그런가요? 네. 비싸요? 5만 원짜리 그것도 되게 아까워요. 근데 그걸 안 들을 거 알지만 사준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성경을 들고 있는 정서,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정서, 성경을 좀 붙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의미가 언젠가 다가올 건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 작은 교회 예식이에요. 우리 교회 성찬식 하는 거 15분도 안 걸렸을 거죠? 그렇죠? 근데 작은 뭐 분병, 분잔 큰 퍼포먼스도 없이 하는 그런 예식이지만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던 두 가지 예식,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예식으로 우리가 계속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예식이지만 이런 예식의 의미, 뭐든지 말씀도 그렇고 뭐든지 의미가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들릴 때를 위해서 어른들은 좀 참아주시고, 그리고 한 번에 갈 거 세 번 나눠서 가고, 또 청년들도 또 우리 장년분들도 이 의미가 신앙생활의 신앙 믿기 때문에 생활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게 부탁드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 대은이가 중간 나갔다 왔어요. 중간에 몇 주간을 고민하더라고. 친구 창현이라고 있는데 누나가 결혼을 한 날에 이제 그래서 주일날 결혼을 하고 토요일날 하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민인 거예요. 대표단을 보내자. 도훈이는 못 가. 왜? 방송해야 되니까. 다은이는 가지 마라. 교회에서랑. 대니가 갔다 와라. 둘 다 동시에 갔다 온 거야. 보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택시 타고 딱 갔다 온 거야. 옷까지 딱 갈아입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어쨌든 뭐 빠진다고 무슨 뭐 다리가 부러지겠습니까? 예배를 빠진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저 자세들이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못 가면 3, 4만 원, 5만 원 더 해라. 그럼 되는 거지 뭐. 왜냐면 내가 못 가려고 못 간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작은 싸움들이 의미가 담겨진 자들이 의미가 담길 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앞으로 뭐 우리 수수감사주일이랄지 성탄절이랄지 성모용신이랄지 뭐가 많아요 교회.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또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쨌든 나만 나을 게 아니라 좀 주변 태신자, 그러니까 김정원 집사가 묻는 거예요. 태신자가 뭐예요? 처음 듣는 말이라는 거야. 너를 의미해. 너 태중에 품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태신자, 품고 있는 그런 성도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못 나오는 자들을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러면요 교회 나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이렇게 그때 한번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고자 마음는 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렇죠? 태신자들 초청하시고,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또 교회 나와서 의미가 딱 들리면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좀 도전들이 한 주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 MR을 좀 틀어.